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1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중에 구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를 너희가 아니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가 가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정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너희를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행한 일을 증거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우리 13절과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14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9월 둘째 주일입니다. 가을의 햇살이 아주 따사로이 내리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 속에도 이런 밝은 햇살이 언제나 내려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말씀 보시기 전에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말 있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행복으로 흐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는 60이 넘는 아내가 한 분 계셨는데요. 그만 1년 전부터 치매가 오더니 성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서 이거 내 것이다 라고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신경질적으로 화부터 내고 욕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상하다고 수근거리고 옆에 있던 할아버지도 정말로 난처해지는 상황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손바닥이 닳도록 사람들에게 비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치매가 왔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치매가 온 노인을 데리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남들 피해 주지 않게 입원시키세요. 그러나 여러분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입원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집안에만 있어라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가끔 한 번씩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제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없어서 한두 명은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요, 마침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니까 잠시 슈퍼에 가서 마실 물을 사오는데요, 이때도 사단이 났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는 괜히 시비 걸어서 이 할머니가 싸움이 붙은 겁니다. 젊은 사람이 너무나 억울하니까 고소한다라고 난리가 났고요. 할아버지는 연신 젊은이에게 미안하다고 굽신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할머니는요,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보니 뭘 알겠어요? 그 젊은이에게 뭐가 그리 분한지 계속 욕을 하고 계시니 결국 어떻게 상황이 마무리되느냐,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자신의 아내를 꼭 끌어안으면서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아내를 끌어안으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어떤 욕을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편입니다. 이 한마디에 상황이 끝난, 젊은이는 무안에서 그냥 떠나갔고 할머니의 분은 풀어졌어요. 나는 어떤 욕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끝까지 나는 당신 편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와 예수의 관계, 우리와 예수의 관계가 이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런 예수님 편이 되어서 항상 그 옆에 붙어 있는가 아닌가,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언제나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님 편에 서의 삶,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도 같은 편으로서의 아름다운 마음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1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앞에 나와 있는 13장 말씀의 연속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13장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을까요? 한번 집에 가서 살펴보면 알 텐데요. 거기 보시면 6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찬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제자들의 배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될 베드로 수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가슴 시린 이야기를 자신의 입으로 뱉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도 자기들이 예수를 배반한다라고 하니, 스승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니,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마음이 기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된 가운데서 이제는 뭔가 상황을 바꿀 이야기, 분위기를 바꿔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에 오늘 14장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수의 미래와 천국의 초청 이야기. 그러니까 침체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소망을 예수는 전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 성도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2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곁으로 가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가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승천을 이야기하시는 것.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것이며 온대로 아버지 품으로 다시 갈 것이다. 그런데 왜 이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라고 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품에 가서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하시는 일이, 아버지 품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한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3절 말씀 보여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건 제자들에게만 한 이야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도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살 집, 그 집을 지금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다 끝나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집을, 그 천국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바로 이야기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너희, 우리는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하나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된다면, 너희라면 우리는 어디 가는 겁니까? 약속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만을 본다면 우리의 처소가 아직 다 예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연속되는 진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말씀, 이 모든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재차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 이루시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하신 말씀은 그 예수님 이루신 모든 것,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나 하시고, 또 하나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도마가요,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야 도마야, 너 지금까지 나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잖아.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곧 하나님인데,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 본과 똑같은데 왜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는 이미 누굴 봤다?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14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루셨던 예수님이 천국에 매배하신 그 하나님의 처소, 그 집 다 누구에게? 예수님이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성도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정답은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한 가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오늘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6절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이 다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길입니까?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본문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또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니 그 말씀을 듣고 배우십시오. 또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정말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답이 있다라는 것,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 예수 이름 하나면 다 통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 오늘 요한이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결국 성도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로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강할 수 있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변화된 존재가 바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답이시니 예수를 통하여 능히 이기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14절에 보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나왔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요. 그런데 가르치면서 항상 빼먹지 않는 것이 있는데, 기도에 있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고 그것은 자유지만 기도에 이것만큼은 빼먹지 마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바로 이것 하나만큼은 우리가 빼먹지 말라라고 항상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요, 저도 아이들 기도시키면 항상 이 부분을 같이 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14절이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누가 시행해요? 예수님, 내가 시행하리라. 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름이 되느냐?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시행하시는 시행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바로 그곳,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직접 움직이시고 행하시는 액션이 있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괜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움직이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움직이신다는데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름 부르는 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셔서 우리 인생이 직접 시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글 하나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소설 속의 내용인데요. 미국의 한 가난한 시골 소년이 아침마다 집 밖에 나가서 밖에 있는 들판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눈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눈부시게 빛나는 집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 황금 들판 너머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날마다 볼 때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황금빛으로 빛나는가 봤더니 그 집에는요, 유리창이 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리창이 무엇으로 보여요?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년이 그것을 보면서 동경하는 것이죠. 야, 저기 저 황금빛으로 빛나는 유리창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매일같이 황금을 눈에 보고 만지고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유리창까지 황금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부러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요, 이 소년이 마음을 먹고 길을 떠나요. 어디로 갈까요? 그 황금집을 직접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황금으로 빛나는 그 유리창 한번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길을 떠나서 그 들판을 가로질러서 바로 황금빛으로 빛나는 유리창을 가지고 있는 그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도착하자마자 이 소년은 실망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떠날 때는 분명히 무슨 색? 황금빛의 유리창이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자식과 똑같은 일반 유리창이거든요.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너무나 실망해서 자기도 모르게 길을 딱 돌아왔는데 참 놀라운 것이 저 건너편에 보이는 자기 집이 뭐로 보여요? 황금빛으로 보이는 겁니다. 정말 집에서 바라봤을 때는 건너편에 있는 집이 황금빛으로 보였는데 이 집에 와서 보니까 내 집이 황금빛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들판 너머 집의 유리창과 자기 집의 유리창이 왜 황금빛으로 보였는가? 유리창이 황금이라서가 아니라 눈부신 태양빛과 석양의 노을, 이것이 황금 들판과 어우러서 빛이 반사돼서 뭐로 보여요? 황금빛으로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태양빛과 황금 들판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유리창을 황금빛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와 예수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이 우주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나를 초청하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인하여 엄청난 존재가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보이는 겁니까? 황금빛으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세상이 보는 앞에서 황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드는 바로 그 예수, 그 이름, 바로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구원도 받고 영광도 얻는다라고 오늘 부분이 말씀했다라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절대로 살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수의 이름 석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 다 이루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